오늘 제목은 온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온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일까? 영어로는 이제 젠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젠틀. 그러면 젠틀한 것과 뭐 loving kindness 이렇게 따뜻한 그런 말들. 이 온유함의 부드러움이 뭐예요? 부드러움.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말만큼이나 번역하기 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지 않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함을 또 그렇다면 온유함이 구별도 어렵지만 온유함을 갖는 것 자체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친절하는 건가? 친절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주제가 의미가 있어요. 온유가 무엇일까? 온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때나 일을 시작할 때나 또 조금 거창하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으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온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금방 염려가 생기고 또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되면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잘 안 되고 또 다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관계를 또 확장시키기도 하고요. 또 직장이나 또 혹은 또 건강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주님 믿어요. 저 이 모든 걱정 하나님 받아주시고 제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요. 그로부터 오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이 온유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요,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분을 계속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온유함과 늘 같이 가는 상태예요. 마치 온유함 가운데 이것이 언제나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늘 인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내 먼저 경험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온유라고 하는 마음들이 부어지고 이 마음이 주어지는 순간 은혜가 있고 이것이 계속 버텨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고 그 시간들을 인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참을성 있게 그분을 기다린 결과 우리는 온유함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급하고 어떤 그 분노에 스스로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급한 마음과 이 급한 어떤 것으로 인한 분노와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의 감정의 분노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맡기게 돼요. 여러분, 언제 급해지나요? 언제 분노가 나나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죠? 못할 때 말이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부정적인 결과나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급해지고 이러다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여러분 그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이러한 급함과 이러한 분노에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이 다 넘어가지 않도록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딜레이를 주셨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온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기다리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 안에 분노와 급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네, 다 들었던 얘기인데요. 저는 좀 더 밑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온유함을 경험한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참을 수 있죠. 근데 그 참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죠. 하나님이 날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근데 지금은 추워. 지금 되게 힘들어.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늘 힘들 뿐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저처럼 급한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 안에 온유라고 하는 마음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나이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나 정말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난 다음부터 하루하루 이렇게 교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리더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분 신앙을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이런 일들을 겪어지면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나이 있는 친구들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여지껏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뭔가 이렇게 내가 거대한 걸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뭐 여러분이 목적한 어떤 대학에 들어갔든지 여러분이 원했던 그런 그런 취직에 그런 연봉에 그런 어떤 눈에 보일 만한 것들이 있는 친구들은 전 얘기 안 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경우 이 온유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우리의 연수와 이 성장은 온유함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야고보가 이 귀한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듣는 일에는 빨리 하십시오. 하지만 말하기는 천천히 하십시오. 또 화를 내고 노하는 것도 천천히 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거를 많이 하라는 거죠. 좋은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하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들으라고 하죠. 리더십의 강좌에도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에 처음에 꼽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라. 마케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좀 타고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도 듣다가 자거나 관심 없으면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죠. 여러분 듣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 대충 들어보니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해요. 듣는 것은 빨리 하고 어서 하지만 말하기나 노하기는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또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니까 오직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되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형용사들을 나열하는데 그 모든 형용사의 공통적인 이 개념이 뭐냐면 온유라는 거예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울트라, 슈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다 비슷한 뜻이잖아요. 마치 긍휼과 선한 열매, 관용하고 양순, 이것들은 온유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지고 무언가 이뤄낸 어떤 양상들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다? 온유다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친구의 징계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죄나 오류에 빠진 사람에게 비판적인 말을 해야 할 때 그것은 자신의 오류의 어떤 가능성, 죄에 대한 어떤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권면을 하게 될까요? 많이 듣고 내가 겪었던 그 큰 슬픔을 알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는 자신의 가난함과 죄됨을 인하여 깊이 절망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 속에 만들어지는 경험이 시작되는 영적인 어떤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5장 5절 이전에 어떤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가 하기 전에 애통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그럼 애통에 큰 의미가 있어요. 애통에. 이 애통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 죄성과 그 죄에 대한 참담함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친구를 보고 우는 게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울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거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영적인 거울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거울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는 것을 애통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그 간교한 마음들, 그 죄성의 깊이 이것을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이 모습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살 수 없는데, 자,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는 줄 아십니까? 그에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는 사람만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 그냥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얘기해도 친절하게 받아주는,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멋진 사람. 근데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아니, 이건 좀 그렇네. 같이 오래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 온유해. 저 친구 정말 성품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정말 같이 오래 있어 보면요, 이 사람의 한계라는 게 다 있어요. 또 그 한계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건데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싸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온유와,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 캐릭터로 갖고 있는 그런 이 친절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온유라고 얘기하고요, 온유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자기 자신을 봐온 사람, 얼마나 내가 죄되고 악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무능한지에 대한, 말하자면 영적인 실존을,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그분의 넘치는 부여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고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온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온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제 거울 다 봤어요. 이제 출근을 하겠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죠. 그런 눈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들을까요? 답답하죠. 네, 답답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때요? 나에게 있는 그 연약한 모습 중에 한 10개 중에 한두 개가 이 친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에게 정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오지랖이 시작되는 거야. 힘들지 않아? 저리 가세요. 무슨 말이에요? 좀 괜찮아요. 내가 보기 너무 힘들 것,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방법을 써야죠. 그냥 다짜고짜 얘기할 수는 없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 슬픔과 죄에 대한 참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여러분 그 눈으로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러분 지체를 한번 봐보세요. 그 모습으로 여러분 학교, 직장에 있는 정말 늘 불편한 그 상사를 여러분 한번 이 온유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것은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넘치는 그 부요와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듯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끼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부어지게 돼요.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겸손한 부드러움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은 생리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나오는 자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온유해지자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금방 화가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은혜예요. 온유함, 여러분이 뭔가 개발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벌여내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겪는 질병의 원인은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들이 평가하는 나 사이에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이웃에 대한 원망이 참 많고요. 선생님에 대한 불평이 많아요. 또 가진 자에 대한 미움도 있어요. 세상의 지도자에 대한 분노와 탄식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악함과 영적인 헐벗음으로 인해 많이 우는 사람들, 그것은 과거형이 아닌 이 진행형이에요. 계속 울어보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게 놀라움의 법칙이에요. 나 자신의 형편없음을 알며 애통하며 나는 사람은요, 상대가 지체가 나를 향하여 하는 이런 태도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실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귀가 열리게 돼요.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나쁜 말들, 심지어 저주나 어떤 비난까지라도, 악의에 찬 조롱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 여러분의 낮음과 형편없음을 알면 그러한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큰 자극과 큰 어려움이 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이웃이 자기에게 내리는 평가에 변론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주장하려 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민감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무수히 고백한 그 연장선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내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작용됐구나. 너무 미안하네. 나의 게으름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미안. 천사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온유함을 경험하는 우리에 있는 이 내적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방법, 방식에 대한 첫 번째 이 조언은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온유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온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유는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주 강력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내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줄 알면 남들에게 듣는 그런 얘기가 이미 알고 있어. 난 좀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연약한 모습이 내가 이미 알아. 이것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상처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섬김의 가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카리스마로 지배합니다. 뭔가 압도하는 거. 여러분, 압도하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압도당해요. 보다 강력한 카리스마. 온유하면 카리스마가 뭔지 알아요? 드러나지 않음에 있어요. 드러나지 않으면 모두를 삼켜버릴 수 있는 그 강인함. 누구도 이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 네, 온유함의 특징. 주님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온유한 사람을 여러분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온유함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유함을 성경이 말하고 또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같이 울고 많이 말 필요 없어 사실. 그죠? 정말 마음이 통하고 있는 사람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한 주간의 그 삶에 정말 힘들었겠다. 온유함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참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해버렸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냐. 우리 그 연약함을, 나도 사실 그랬거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상처를 품고 서로를 대하며 냉랭하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양과 품위가 있지만 가슴에는 상처를 묻고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음에도 따뜻하고 겸손하게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능력, 그것이 발현되거나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면 좋겠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이게 뭔 줄 아는 공동체.
서로 기질이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죄와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신의 헐벗음과 굶주림을 보고 탄식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를 철저하게 자백했기에 더 이상 악한 말을 쏟아내는 대상조차 따뜻하게 받아내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척 할 필요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참담함을 안다면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크고 작게 우리는 다 그런 고민과 그런 슬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친다고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약간의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항상 다시 지어져야 될 사람임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난함과 죄로 인해 애통하는 성도의 삶에 여러분, 이 성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무거울 겁니다. 할 일도 많은데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온유함을 만들어냅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온유함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참담함을 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영혼, 애통하며 내 자리 안에서 머무르며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네,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그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다음 날 똑같은 상황이 되면 화가 또 나죠. 또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왜 저 안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보다 더 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 사람과 좀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저 친구의 마음을 제가 했던 말로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저 친구 마음 위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 다음 날 카톡이 올까요? 미안해 명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 생각이 내가 더 짧았던 것 같아.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응답 노트에 적지 마시고 그런 응답 하나님이 이제는 안 해주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그 사람과 얼굴을 탁 마주할 굉장히 뻘쭘한 상황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친구가 단둘이 타게 될 거고, 갑자기 전화를 잘못 눌러줘가지고, 저 그런 적 있거든요. 우리 애기가 잘못 눌러가지고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게 된 경우에, 그런 여러분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누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를 주시고 그것을 활용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방법 가운데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라요. 그러한 상대방을 인내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그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기다려주는 것,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내는 그 교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완성품이 없습니다.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허망하고 어리석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이 사랑,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자신에게 놀라지 않고 우리로부터 자유하며 예수님 안에서 새 목표를 세우며 부단히 또 2022년도 마무리하고 이제 23년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명단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온유하심대로 저와 여러분을 마하나임과 또 대한민국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부단히 성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끈기 있게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주된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여러분,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 오케이. 근데 왜 땅을 주실까? 여러분, 세상은요 온유하게 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 네가 그랬구나 이런 온유한 성품으로 살면 뭐가 됩니까? 네, 호구. 네. 네, HG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남들이 밟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목. 세상은요 그러한 온유한 사람들 찾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너를 딛고 올라가지. 경쟁이 언제나 선합니까?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경쟁은 선할 수 없어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 안에 그 온유함을 넣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 저는 좀 잘 나가고 싶은데요. 저는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쟤네들의 그 평가에서 아니라 난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가치가 마치 세상이 말하는 좀 더의 이 하이 퀄리티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온유함은 신기루에 불과할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기업. 왜 이분에게 기업을 주실까요, 주님이? 내 기업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온유한 성품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경쟁 사회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한 성품으로 살게 되면 주님께서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그런 자리에 세우실 거예요. 혹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요구하는 그 자리가 아닌 자리에도 하나님이 다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이며 세상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며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가끔씩 우리 안에 사단이 넣어주는 그런 어떤 마음들로 나는 또 도태되는 건 아닌가? 내가 세상 앞에 이렇게 좀 약해 보여서 또 이렇게 나를 평가절하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영원한 것들로 하늘나라의 복과 또한 이 땅을 살아갈 여러분 안에 그 고귀한 가치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온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릴 수 있는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윤리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 온유함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가난함과 헐벗음을 맛보면서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벅차오는 감사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온유의 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심, 또 많은 것으로 내어 맡기신 것을 기억하고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